옆에 분들과 문안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꽃을 피우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과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뭐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완전한 새로운 질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마지막 순간에 한 선언을 하시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인류 맨 첫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온 세상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지금까지 역사는 끝이 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혀 새로운 세계, 전혀 딴 세상, 이 세계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는 시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 지금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늙고 성장하고 늙고 사라지고 성장하고 늙고 썩고, 이렇게 시간 아래 있는 한은 이것이 변할 수 없고, 이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해가 떠오르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썩는 것도 없다면 시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전혀 새로운 신천신지 하나님의 이 세계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고 한 번 정해진 지위나 처지는 영원히 불변하는. 물론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느껴요. 그러나 한 번 정해진 것은 영원히 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구원받은 사람, 다른 한쪽은 멸망받은 사람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주가 다시 창조되는데 이 우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성숙한 세상이 돼요. 많은 피조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안에는 갈등이나 모순이라고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움직이면서 완전한 찬양, 완벽한 세상이 올 거예요. 하늘이 살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도 태양처럼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 새로운 창조가 전체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6절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 하면 A와 Z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 앞에 다른 글자가 없고 오메가 뒤에 다른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 이것은 알파 오메가에 대한 설명이죠. 예, 동일한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신다. 알파가 되신다. 예, 시작이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 남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됐다.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그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시작됐고 다른 모든 피조물이 시작이 됐고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시작이 됐다.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원을 알고 싶어 해요.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기원을 따져보면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명 같은 것을 보면 이 지명이 생기게 된 데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뭐 용머리라든지 암사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옛날에 무슨 암자가 있었고 절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죠.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계속해서 올라가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 애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남자 여자 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두니까 거기 저절로 자식이 번식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 같은 인간까지 만들어 생겨나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확하게 나를 계획하셨고 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일 뿐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의 옆구리 DNA 속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받았다 그러시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물론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님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다. 이 말은 이 나중이라고 하는 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역사를 닫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전쟁 일으키고 홍수나 지진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 핵무기 가지고 지구를 몇십 번씩 박살낼 정도로 많다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를 마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급변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류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역사는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살아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끝이 난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다 죽을 거예요. 정확하게 건강하던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룻밤 사이에 불력하고, 아무리 비실비실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면 계속 비실비실 살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망치는 사람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끝일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끝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형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근데 많이 또 하나님 회복을 주셔서 이게 그럭저럭 잘 사시는데, 형님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는 게 그거예요. 형님이 이렇게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담대해요. 그래서 일전에도 뭐 자식들이 뭐 이렇게 간 이식을 해준다 그러니까, 야, 네 걸로 네가 사는 거고 내 걸로 내가 사는 거니까 까불지 마라. 해가지고 애들이 얼씬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뭐 이제 또 본인이 이제 뭐 한 환갑이 환갑이 넘었고 이제 뭐 한 3, 4년 후면은 70인데 본인이 그래요. 내가 환갑도 지났는데 뭐 살 만큼 살았지 뭐 더 이상 산들 뭘 그렇게 좋겠냐. 살다가 하나님 딱 부르시면 멋있게 그냥 하나님 주님 나라 입성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님이 겁나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래. 형님이 그냥 말로만 해 장로가 아니고, 진짜 믿음 있는 장로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어떤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그래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내가 뭐 그렇게 욕심이 뭐 더, 아이고, 별로 욕심이 없다. 이 땅에 미련이 없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뭐 그냥 다 가는 거지. 소망이 없으면 그냥 뭐 그런 얘기 못 하겠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칠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역사에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보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충격스러운 것이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타락을 볼 때 하나님이 완전히 실패하신 것 같아. 그뿐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을 봐요.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모든 세계를 죄로 인해서 엎어버리셔야만 했어요.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만 것은 하나님의 실패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 그 외에도 계속된 교회의 타락과 부패와 이런 것들, 모든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이 다 실패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나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통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없고 전염병이나 질병 없는 세상을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허락하시고 노아 홍수로 거의 대부분의 인류를 멸망시키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결국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함을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마음속에는 정욕이 살아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누리고 그런 것들이 욕구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의 물줄기가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좋지 않은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있었어.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재앙도 뭐 지진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실패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채워졌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인류 역사 마지막 순간은 바로 이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의 이 존귀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존귀한 자의 명칭을 얻기 위해서 죄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투쟁과 시련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얻고 난 이후에 이루었도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시기 위해서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상속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는 자들이에요. 누가 존귀한 자들이냐?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여기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지식의 정의에 목마른 게 아니고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수양을 쌓으면 얼마든지 선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수양을 쌓아보면 우리 안에 불덩이 같은 정욕이 이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직면했던 그 죄에 대한 직면이에요. 우리 안에 아주 무서운 욕구가 있고 분노의 마그마 같은 분노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이성적인 사고나 수양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결이.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8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16년 동안 솔잎과 쌀가루를 먹고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수양을 하고 그가 그렇게 죽음보다 더 고통의 그런 수양을 쌓았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내 죄업이 죄가 가득 차서 하늘에 수미산보다 더 높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릿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런
이상야릇한 시를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 시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고행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결국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그냥 그냥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뭐에 매여 가지고 그냥 돈 몇 푼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인생은 그냥 그런 인생은 인생의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직면을 이 목마름에 직면한 사람은 이거의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이 용암 같은 죄악의 실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불신하고 있는 내 실체 이 인간의 실존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실존 앞에 맞닥뜨리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절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보이는 분이 누구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분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완전히 자기를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소유권, 자기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얼마나 가치를 천박스럽게 떨어뜨려 놨는지 몰라.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예수님께 나를 전체 통째로 예수님께 모든 소유권을 주권을 넘겨드린 상태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내 주권, 내 소유권 다 포기한 상태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성령으로 태워버리시고 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셔서 그것을 이 세력을 태우시고 죽여나가신다. 마치 의사가 암세포를 하나씩 다 태워 죽이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실체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세력들을 죽여나가고 태워나가신다. 아주 그래서 작은 죄의 충동까지도 괴로워하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사람, 절규하는 사람. 주님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통곡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목마른 사람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 사람만이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실 자이고 생명수를 받아 마신 그 사람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다. 극소수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들이 이기는 자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아직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자세한 설명이 앞으로 나오겠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루 살든 일주일 살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것들을
다 유산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말을 너무 한국교회는 이상한 신비주의를 많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 이러면 뭐 환상을 보면서 막 환상 속에서 마귀 새끼하고 막 뭐 빗자루 들고 뭐 밤새도록 빗자루를 막 들고 막 밤새로 뭐 현관으로 들고 뛰고 안방으로 들고 또 뭐 이래가지고 뭐 마귀 새끼를 뭐 쫓아서 밤새로 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빗자루가 하나도 안 남아고 다 끊어졌더라고. 그러놨더니 아침에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이런 이상한 씨 나라 까먹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밤새도록 장난질 우롱당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싸움은 뭐예요? 죄와의 전투예요. 내 안에는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성, 끊어지지 않는 이 죄성. 죄성이 이 죄의 성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욕의 노예가 돼서 음욕에 막 이게 거기에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지는 이런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기치는 재미가 있어서 사기를 안 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 맨날 사기를 쳐야 돼. 그래서 막 집에서도 사기 그릇만 쓰고 사기의 대가에 사기의 대가.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 돈 얘기만 나오면 벌써 인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봐라, 또 돈 얘기한다. 아이고, 목사가 돈밖에 모르네. 막 이러면서. 제가 돈밖에 모릅니까?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런 식으로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마다 죄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내가 물질에 인색해. 나는 물질에 인색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든 뭐 셀이 만나든 뭐 기관이 만나든 평생 지금까지 커피도 한 잔 안 샀어. 항상 얻어먹는 데 대가야. 그래서 얻어먹는 방법도 너무너무 잘 알아. 제일 늦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와. 이런 사람은 그거 끊어버리는 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요, 이놈의 이 인색한 아주 안 좋은 본능을 제가 고치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기관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헌금에 대해서는 치사하게 띄어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셀 식구들에게 제가 이것을 이기는 기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근사하게 밥을 사겠습니다. 이러고 밥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하니까 무슨 이상한 얘기하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대부분 영적 싸움 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뭐 본다 그러고 막 두드려 패고 막 눈을 쑤시고 막 뭐 안차를 한다고 막 시퍼렇게 때려가지고 반쯤 죽여놓고 이래놓고는 그거 영적 싸움 한다. 그거 아니, 그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는 이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혈기의 기질과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겨내고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상태가 돼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은 뭐냐 하면 육체를 이기는 싸움이지. 육체를 이기는 싸움. 왜? 육체를 잡고 정신을 잡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훈련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기간은요, 아주 짧은 순간이요. 영혼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안 된다. 물론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죄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니,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어처구니가 이 맷돌을 돌릴 때 이 손잡이 있잖아요. 이게 어처구니인데, 기껏 맷돌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황당해요, 그거. 돌릴 수도 없어.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어처구니야.
신앙생활 어처구니 없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비천한 신분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우울하고 삶이 피곤하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아니면 노년시 기력이 쇠해서 이렇게 우울한 노년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연세가 높아지면 다 지고짐만 남을까? 참 이게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동안 예수 믿은 세월이 몇십 년인데 왜 이렇게 나이만 들어가면 꼭 다 육체만 남고 신앙 다 팔아먹고 자기 고집만 남고 마음에 안 들으면 말이죠. 막 나 교회 옮길 거야! 이런 소리나 했었고 참 속을 썩여도 가지가지 썩이고 여러분 제발 간절히 비옵나니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 가셔야 돼. 특히나 연세 높으신 분들 시간이 얼마 없어. 진짜 시간 얼마 없어. 지금이 그래도 가장 젊은 때인데 지금 젊은 때인데도 내가 이렇게 몇 걸음만 가도 씩씩거리고 있다면 진짜 시간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약한 몸 이런 육정을 가지고라도 자기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뜻에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젊은 사람이라고 뭐 오래 산다는 보장 없고요. 제가 엊그제 아버님 댁에 가서 이사를 하면서 제 중학교 때 앨범을 봤어요. 빡빡 머리 깎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제 친구들이 3분의 1이 갔어. 중학교 이 앨범에 3분의 1 가까이 갔다니까. 오토바이 타다 가고 술 먹고 가고 심장마비로 가고 둘은 자살하고 금방 막 가.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속 썩더라도 좀 속 썩어요. 그 속 썩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너무 그러지 말고 예? 웬만한 거 그냥 속 썩고 말어. 그까이 거. 내가 속 많이 썩으면 주님이 나중에 가서 그래 너 그거 하냐고 속 많이 썩었구나. 위로라도 받지. 여기서 속이 자글자글 썩이고 가면 주님은 아마 그냥 걷어차버리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잘합시다. 진짜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참 정신이 번쩍 나네. 우리 얼마나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인본주의가 한국교회를 판을 치고 장악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냥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처럼. 저는 옛날에 엉터리 봉사들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막 그랬어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말씀 읽어놓고는 자 나를 따라합니다. 주여 해봐요. 주여.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니다. 이런 부흥회를 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잔뼈가 굵도록 들었어요. 이런 사기꾼 같은 복음도 아닌 것. 여러분 내가 입으로 그렇게 장난 삼아서 주여 이렇게 했더니 주여라고 주여를 부르는 자마다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대.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곧다구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게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뭐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하나도 전하지도 않고 이상한 거 해놓고 그래놓고 뭐 나중에 은혜 받다 그러니까 통닭시켜서 막 같이 막 통닭 뜯어 먹으면서 허거리고. 이런 부흥회를 내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부흥사를 포기한 거요. 야, 부흥이 하면 저렇게 이상해지는구나. 부흥이 하면 완전히 사람이 저렇게 고리 가고 마탱이 가고 부흥사가 되니까 다 변질돼 버리는구나. 그래서 나는 제가 기질이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흥사 되면 나도 저 꼴이 되겠구나. 그래서 부흥사 포기한 거예요. 저도 부흥사들 자질이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 중학교 때부터도 부흥회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너는 참 부흥회를 잘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웅변했거든요. 웅변 잘했어요. 네, 그만할게.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뭐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하는데 성령이 누구신 줄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의 감동도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죄와 싸우는 게 어떤 삶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냥 내가 뭐 그냥 몇십 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지들끼리 위로받아.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이, 나의 본질이 중심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내가 주님의 속한 자가 되고 참 저는 옛날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정말 순수한 그런 복음을 외치며 그렇게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수함이 없단 말이에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그냥 이 땅에서 그런 것에 다 매몰되고 변질되고 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멸망자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만이 구원받은 자의 편에 서게 될 거예요. 본문에 멸망하는 자의 특징을 8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제목만 말씀드리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비난이나 손해가 겁이 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기도 아닌 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인.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셋째는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심령의 사람들. 살인자들. 예. 살인자,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제정신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살인자는 극도로 교만한 자예요. 생명을 무시하는 자, 생명을 우습게 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무서운 죄다. 음행하는 자. 이 음행, 모든 종류의 음행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점술가는 귀신의 능력 의지에서 어떤 특별한 힘을 행사하는 점쟁이 무당들. 귀신의 앞잡이들. 우상숭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거부하고 다른 것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숭배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하십시오.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이거 내려놔라. 이거 포기해라.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이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명예와 어떤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놈의 자존심 명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는 행위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추정하는 사람들. 결국 이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타는 게 아니고 유황이 들어가서 폭발하고 엄청난 독가스가 부어나고 유황불 아시죠? 유황못.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불떡불떡 하면서 막 팍팍 터지고 유황 독가스가 나오는 그런 이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세상에서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진짜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허용하신 것은 진주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